언젠가 군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군목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간식 준비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사서 나누어 준 초코파이만 한 10만 개는 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초코파이 하나에 목을 메고 오늘은 교회 갈까, 성당 갈까, 절에 갈까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초코파이 하나 더 준다더라, 음료수도 준다더라, 그러면 그리로 왕창 몰려간답니다. 그래서 군대 안에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교회와 절과 성당 사이에 간식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초코파이가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잘 안 된답니다. 더 고급스러운 그러한 간식을 준비해야 좀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다른 곳에서 닭튀김과 음료수를 준비했더니 병사들이 완전히 거리로 몰려가서 힘들었다고, 그래서 닭튀김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세상이 그만큼 달라지고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어떤 병사들은 시시하게 그런 간식 먹어,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종교활동 안 하고 말지 하고 내무반에 남아있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 과거에 정말 헐벗고 많이 굶주렸을 때는 작은 과자 하나, 교회에서 주는 빵 한 조각이라도 정말 그게 간절하고 그리웠죠. 그래서 연세가 좀 드신 어르신들은 다 교회에서 빵이다 과자다 얻어먹어 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지를 가보면 못 사는 나라일수록 우리 별것 아닌 사탕 하나, 과자 하나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온 마을에 아이들이 다 모여들고요, 또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꼭 이어지는 게 뭡니까? 마을 잔치를 벌이죠. 그러면 집회 때문에 보다도 사실은 어때요? 그 마을 잔치 때문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풍요해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초코파이 하나 준다고, 닭튀김 하나 준다고 오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요. 시대가 그만큼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서민들은 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북쪽 갈릴리 지역은 농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 가난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또 그 앞잡이 세리들이 가전 수탈을 다 했기 때문에 더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남녀노소 합해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도 다 배불리 남게 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 만나려고 엄청난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요? 너무 배고프고 가난하니까 당신 우리 왕이 되어 가지고 계속 좀 배불리 먹여주십시오, 이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먹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26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지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 나오는 건 좋은데 오직 먹는 것, 배부르기를 원하는 육적인 욕망을 위하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에게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의 전부요 모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모든 관심, 모든 것이 먹는 것에만 집중된다 그러면은 동물적인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은 이 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맞을까요? 먹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깊고 높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조차도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경계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목적, 이 세상의 것들에만 집중된 그러한 목적이 우리 신앙의 근본 동력이라 그러면 그런 신앙은 얼마 못 가서 생명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혼돈과 실망감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로 들어서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불만했던 가장 보편적인 주제가 뭐였느냐?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리워했느냐면 출애굽기에 그때 먹었던 음식의 목록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고기, 떡,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런 것들이 쭉 나열됩니다. 침을 꽁깍꽁깍 삼키면서 그때 노예로 지났지만 그때 먹었던 음식들이 그리워집니다. 차라리 노예로 있을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과거에 술집에서 먹던 삼겹살과 소주 한 잔이 더 그리운 분은 없습니까? 맥주가 그리운 분은 없습니까? 또 이런저런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던 즐거움과 재미, 그런 것들이 더 그리운 분은 없습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감격,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비와 기쁨, 아침마다 만나를 먹는 감사,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뭐 이런 것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떡에 완전히 다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 예배의 감격, 신앙생활의 즐거움, 천국의 소망, 주님을 향한 열정, 이런 부분들이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다 묻혀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치 병사들에게 초코파이 나누어 주는 것처럼 하나의 복음의 접촉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떡을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는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먹는 것, 그 떡을 계속 구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주님께 계속해서 떡 달라고, 배불리 먹여달라고 계속 따라다니며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계속해서, 떡 먹는 기적을 계속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주님이 계속해서 떡을 나누어주는 기적을 행하셨다면 그들은 주님을 배불리 먹여주는 사람 정도로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왜곡되고 믿음이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떡 나누어주는 기적을 더 이상 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생명 양식, 영생을 주기 위한 양식, 영혼의 양식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디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영혼의 생명,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우시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이라는 것은 다시 굶주리고 썩어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실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양식되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에 얼마나 열심입니까?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약화되고 힘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먹는 것에 있어서는 거의 자동입니다. 때가 되면 챙겨 먹고 또 음식도 가려 먹으려고 하고 그러지요. 부지런히 하게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먹는 것 우리가 챙겨 먹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르고 힘이 있고 영적인 생명력이 넘쳐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 먹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부지런히 먹고 마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의 영적 교제, 생명의 영혼의 양식되는 주님을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히 먹고 마셨는지요. 왜 우리 영혼이 이렇게 가난하고 굶주려 있는지, 이렇게 영적인 힘이 없는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고픔에는 육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밥을 굶으셨지요. 육체적인 굶주림의 극한 상태에서 원수 마귀가 제일 먼저 낸 시험이 뭡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떡 먹어라, 그렇게 시험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의 우선순위 바꾸라는 거예요. 영혼이고 신앙이고 구원이고 천국이고 그런 거 소용없다. 떡이 먼저다. 40일을 굶었는데 떡이 먼저다. 그래서 떡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수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40일 굶는 극한의 육적인 굶주림에도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서가 장자로서 사냥을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배가 고픕니다. 동생이 가지고 있는 팥죽 한 그릇에 야, 그 팥죽 한 그릇 주면은 내 이 장자의 자리를 너한테 줄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40일을 굶주리고도 영혼의 양식에 집중했던 예수님, 영적인 차원에 집중했던 예수님, 그리고 밥 한 끼의 굶주림 때문에 서슴없이 영적인 차원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팔아버리고 마는 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육신적으로 굶주리고 세상적으로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물질은 물질이요, 영은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이 배부르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영적인 배고픔까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밥 먹는 것은 밥 먹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먹어져야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육적인 배고픔만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육주도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에서처럼 오직 육체적인 갈망,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영혼의 차원을 팔아버리고 마는 그러한 삶을 점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 육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발달하고 우리를 만족시키고 편리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육체의 차원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명이, 많은 기술이 경제적으로 향상되고 발전해 가지만은 우리는 더 곤고해지고 더 비천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영적 차원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하려고 합니다. 음식, 돈, 강조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돈의 위력, 또 성적인 타락,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결혼의 제도,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법도 예사로 팽개쳐 버립니다. 권력,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 잠깐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더 심히 목마르고 더 심히 배고프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실험해 본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심령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점점 축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마음이 떠나가면서 세상의 것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육체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워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의 보고서가 뭡니까? 결과가 헛되고 헛되다. 인생의 노년에 심각한 배고픔, 바로 내면의 배고픔,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죠. 성경은 영주도적인 인간이 되라고, 영혼의 필요를 주목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여기에 믿는 자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도 요한은 영적인 차원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믿는 자들의 승부처, 차별성의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영혼이 잘됨 같이. 세상 사람들이 등한시 여기는 영역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축복의 원리를 따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원리로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라. 그리하면 모든 것, 거기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혼의 필요를 느낄 줄 아는 것,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깨어있는 감각의 소유자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비참한 상태에 있고 심히 굶주려 있는데도 느낄 줄 모른다. 그건 여러분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먼저 배고픔, 영혼의 배고픔을 느낄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슐라이에르 마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의 도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성만찬 예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찬은 단지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넘어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맛을 보고 만져지는, 보여지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참여하게 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영적으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특별히 다음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의 필요에 대한 영적인 배고픔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왜냐? 굶주린 자가 간절히 찾게 됩니다. 밥 잘 안 먹는 아이 한 일주일 굶겨 놓아 보세요. 그럼 어때요? 뭘 줘도 먹게 되는 것처럼 시장이 반찬이라고 했습니다. 온통 우리의 관심이 육적인 것에만 가 있다면 신앙생활, 예배, 주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달콤하고 맛있고 풍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의 배고픔을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는 풍족하다, 부유하다, 배부르다.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는 영혼이 너무 비참하고 굶주려 있는 상태인데 느끼지 못했어요. 그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는 지표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영적으로 심히 배고픕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이 성찬이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양식을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교제를 의미한다고 했지요. 영혼의 양식은요, 좀 더 깊이 본다면 그 핵심 요소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가장 만족하고 언제 가장 충만하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까? 내 심령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때에, 사람이 주는 사랑을 받을 때에도 가슴 벅참을 느끼는데, 사랑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영혼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만족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이 성찬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계속적인 영적인 교제, 그 영적인 교제의 결과로 내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됐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생의 양식이 되신 것처럼 이제 믿는 우리들의 삶을 다른 지체들을 위해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으로 풍요로운 상태에 있습니까? 얼마나 윤택한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에 얼마나 부유한 가운데 있는지요. 21세기, 31세기가 되어도 세상은 계속해서 영적인 필요를 호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앞서가고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영혼의 필요에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시대를 섬길 수 있습니까? 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하게 배불리 채워진 자가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내 영혼의 필요에 다시 한번 눈뜨게 되고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내 영혼을 채우고 풍요로워지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을 다른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